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함께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 아멘으로 하답하며 순종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치 시즈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치는 우리가 많이 먹지만 그걸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서 시즈닝을 만드는 그런 거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지금 세계에서 시즈닝 세계의 그 순위로 1위를 할 정도로 판매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치 맛은 보고 싶고 김치 만드는 건 너무 어렵고 보관하는 것도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햄버거에도 시즈닝을 뿌려가지고 김치 맛을 내서 먹고 또 스테이크에도 김치가루를 뿌려가지고 그 김치 맛으로 먹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이게 누가 만들었나 그랬더니 한국에 있던 어떤 부인이 이거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그걸 그렇게 많이 사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김치는 가지고 가기 힘들고 가져오기도 힘든데 이건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게 또 사용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또 왜 이렇게 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왕래하기도 힘들고 뭐 어디 가져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시즈닝으로 만들어서 이걸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음식 먹는 게 아주 많아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생긴 아주 특이한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식당들은 사람들을 모을 수가 없으니까 다 문을 닫는데 식재료를 파는 마켓들은 너무 이렇게 장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음악회나 콘서트나 뭐 이런 연극이나 이런 거는 사람들이 아무도 갈 수 없게 되는데 집에 앉아서 노래방 부르는 건 그렇게 사람들이 또 많아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집에서 노래 부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만큼 이제 왕래할 수 없는 이런 세계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지금 자기 살 길을 찾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 이 연구를 하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다 해서 계획대로 되는 것도 없고 우리 삶이라는 것은 예고하지 않고 전혀 예상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복잡하고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한 번도 멈추신 일이 없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자 하는 일이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세상은 소란하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성경 열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절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시대에 이 유대를 통치하던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 100여 개가 넘는 나라들을 정복해서 제국을 이루었어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의 황제로 파견된 사람의 이름은 구레뇨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기록에 의하면 한 2번 유대 충독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하고 임기가 끝나 돌아갔는데 다시 한 번 또 임기를 또 채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이름은 아우구스투스고 그 다음에 유대 충독의 이름은 쿠레니우스인데 이때 예수님이 태어났다 하면서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 태어날 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호적 등록, 인구조사하는 일이 생겨났어요. 로마가 왜 인구조사를 해야 했을까? 너무 많은 제국을 한 번에 통치하다 보니까 이 나라를 효율적으로 다스리려면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사람 수입니다. 몇 명이냐 이거예요. 제국 안에. 이 나라는 몇 명이고 저 나라는 몇 명이고 토탈 몇 명인가.
사람 수가 몇 명인 줄 알아야 그걸 근거로 또 나라의 통치도 하게 되고 식량도 준비하게 되고 전쟁도 준비하게 되고 그러니까 세금도 걷어야 되죠. 또 군대도 징발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처음 나라를 다스리거나 정복하게 되면 도대체 인구가 몇 명이냐 이걸 조사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황제가 온 제국에 인구조사를 몇 번 했는데 이때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해라. 인구 센서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황제는 가까운 관공서에 가서 지금 식구들이 몇 명인지 등록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등록하면 그게 다 집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 땅만큼은 지파의 고향별로 지파대로 수를 세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다른 나라에는 이런 일이 없는데 유대 나라만 자기 고향에 가서 인구조사에 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면 로마의 지시가 아니라 유대 사람들끼리 자기들이 또 법을 또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원래 유대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심이 강하고 또 독립심이 강하니까 이참에 우리 이스라엘이 식민지 백성이긴 하지만 도대체 우리는 몇 명 정도 되는지 우리가 좀 확인을 하자. 나중에 전쟁이 나면 우리가 몇 명의 군대가 가능한지 그것도 좀 확인해 볼 겸. 그래서 로마 황제의 명령에 조금 애드해서 유대 사람들의 이익을 좀 추구하는 방향으로 호적 등록을 해야 되겠는데 인구조사를 자기 고향에 가서 하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북쪽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이에요. 나사렛에 살았어요. 근데 베들레헴은 저 남쪽에 있어요. 이걸 사람이 걸어가려면 열흘이 걸립니다. 한 230km가 넘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마리아는 만삭이에요. 언제 아이를 낳을지 몰라요. 이런 사람이 여행 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아이를 잘 낳으면 좋지만 잘못 낳으면 길가에서 산모의 생명도 보장할 수가 없는 일인데 이걸 강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명령을 어기면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 또 이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이 성령으로 잉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도 좀 불편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그 먼 베들레헴까지 내려오게 된 겁니다. 오랜 시간을 소요해서 내려왔는데 갑자기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예고도 없이 해마다 있었던 일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니까 모든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다 지파들이 다 베들레헴에 와서 지파 수대로 보고를 해야 되니까 하루아침에 베들레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도무지 잘 것도 없는 겁니다. 먹을 것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전쟁통에 사람들이 피난민이 막 여기저기 몰려오듯이 이 조그만 이 베들레헴에 사람들이 꽉 차서 어디 잘 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된 겁니다. 본래 나사렛에서 그대로 호적 등록을 하고 인구 등록을 했으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너무 가난해서 뭐 어디 잘 것이 없을 만큼 물질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목수를 한 사람이니까 늘 하다 보면 목수라는 게 지금 집을 만드는 건축업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목수가 다 집을 지면 그래도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살았을 것 같은데 이 낯선 곳에 산모를 데리고 왔으니까 어디 갈 곳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탄생하게 되신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아주 작은 고을이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거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이렇게 소란하고 어려울 때에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의 집이 있었던 나사렛에서 아이를 낳지 않고 전혀 갈 일도 없고 가야 할 만한 어떤 사연도 없는데 갑작스러운 황제의 인구조사 명령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구약이 예언이 성취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자기가 무엇을 플랜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항상 순종하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호적을 등록하는 것까지도 자기 지파별로 모여서 등록하게 만든 이 일이 결국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또 구약의 여러 예언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처녀의 몸에서 난다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10장 4절에 보면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가 처녀로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또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는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강력한 군주의 모습으로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정복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미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시고 마지막에 자기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분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아무 말 없이 죽임당하고 피를 흘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게 될 거라 분명히 구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나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말구유에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방에 있거나 무슨 사람들이 있는 집안에서 나는 거지 짐승들이 사는 집에 있는 말구유가 뭡니까? 맹거죠. 맹거는 이 말이나 소가 밥을 먹는 밥통입니다. 짐승이 먹는 밥그릇에 태어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이 너무나 상징적인 것이에요. 세상에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리는 그런 대접조차도 받지 못하고 오실 때도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가실 때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이렇게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돼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자기의 생명을 내주신 이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쁜 성탄의 소식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오셨는지를 함께 증거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또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정확한 때에 정확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이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싸우러 나갈까요 말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워라 그러면 다윗이 또 묻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저에게 증표를 표징을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에 신호등이 사인이잖아요. 사인이 있는데 빨간 불이 들어오면 멈춥니다. 파란 불이 들어오면 통과하고 노란 불이 있으면 설 준비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신호등을 보여달라. 하나님 내가 적군을 싸우러 나가야 됩니까? 나가라 그러면 나가도 되도록 내가 확신 있는 사인을 보여주시옵소서. 한 번은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적군과 싸우러 나가는데 너무 적군이 상대가 강합니다. 하나님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또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싸우러 나갈 때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나가서 이긴다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무엘서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뽕나무 위에 낙엽 밟는 소리가 나거든 나가라고 해요. 여러분 낙엽 밟는 소리는 위에서 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나야 돼요. 지금 얼마나 낙엽이 많이 굴러가요. 낙엽은 바닥에서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는데 이게 나무 꼭대기에서 나는 건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무 꼭대기에서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거든 출정해도 된다는 말로 들으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출정해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응답하시고 우리가 표징을 구하면 표징도 보여주시고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는데 이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백성들을 너무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기드온도로 나가서 적군과 싸워서 이기고 백성들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자기는 농사나 짓던 사람이지 전쟁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자신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드온을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구한 사람과 원래 가서 표징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들어보니까 그 적군이 정말 들판에 각 있는데 밤에 잘 때 텐트에서 둘이 얘기를 하는 적군 둘이. 한 사람이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어제 큰 떡덩이가 오더니 우리 집을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친구가 해몽이 대단합니다. 그거는 기드온이 우리를 이긴다는 꿈이다. 그때 기드온이 뒤에 밖에서 듣고 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표징을 구했더니 적군의 입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이긴다는 표징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전쟁을 해서 대승을 거두고 자기 백성들을 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확신과 표징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가 무슨 말을 생각했다는 겁니까? 목자들이 그 밤에 찾아왔어요. 아이를 낳아서 지금 말구에 올려놓고 세상에 얼마나 측은합니까? 아이를 낳는데 지금 말구에 밖에는 놀 곳이 없어요. 잘 곳이 없어요. 그런데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와서 혹시 여기에 그리스도가 나셨습니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했더니 천사가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났습니다. 너희가 빨리 가서 하객이 되라. 그런데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말구유에 아기가 있거든.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말구유에 아이를 놓을 수 있는 확률은 1000만 분지 있을까 말까. 일부러 갖다 놓는 게 아닌 이상은 거기에 자기 아이를 놓고도 말구유에는 절대 안 갖다 놓는 거예요. 방 안에 갖다 놓든지 어디 병원에 갖다 놓든지 하지 이 짐승의 이 그릇에 갖다 놓는 일이 없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놨는데 이걸 보고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했어요. 그 경배하는 것을 보고 마리아는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성령으로 잉태할 때도 징표를 주셨고 또 자기 남편 요셉에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요셉이 고민할 때 징표를 주셨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언젠가 이 아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헌신할 것을 알고 마음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에 새기는 믿음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세요.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자녀와 부모가 만나는 것도 성도가 만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만나는 것도 또 주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놀라우신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른쪽으로 왔다가 왼쪽으로 흘려보내는 일은 세상의 이야기는 그렇게 흘려보내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성취될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과의 표징을 보여주시기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5 처녀가 등에 기름을 가득 채워놨을 때에 신랑이 오니까 그는 잔치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넘칠 때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보내줬어요. 누가도 보내주고 디모데도 보내주고 아굴라와 브리스기라도 보내줬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마음에 항상 새기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람을 보내주실 때에 그저 흘러가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종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유럽을 구원하고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서로 협력하여 주의 일을 봉사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학교 선생님을 했어요. 공립학교 선생님을 하셨어요. 중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막 너무 좋아서 아이들을 교회에 막 전도하는데 이 공립학교는 또 특정 종교 학생들을 데려가면 또 안 된대요. 이래가지고 이게 고발 비슷하게 돼서 이 징계를 받았는데 그 학교 선생님을 그만두게 됐어요. 이분이 너무 낙심을 하는데 부인이 또 믿음이 좋아요. 이제 하시던 직업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 일 열심히 한 죄밖에 없는데 내가 직업이 없어졌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갑자기 그 후배 하나가 탁구장 하다가 형님 이거 좀 맡으세요. 나는 도무지 못하겠다. 그거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계시는 것보다 조금 나와서 좀 일 보시다가 나온 수입은 다 그냥 가져가서 생활로 쓰세요. 그리고 잠깐 맡겼는데 86년 아시안 게임 때 한국 탁구팀이 우승을 해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온 사람들이 탁구 치느라고 난리가 났는데 귀퉁이에는 탁구집이 그냥 난리가 나서 잠잘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생계를 한 3년쯤 전에 또 시들시들 탁구장이 텅텅 비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거기에 그 어떤 분이 기독교 사립학교 고등학교를 하나 세우게 됐는데 거기 일할 선생님을 찾는 거예요. 학생 주임 선생님. 그 사람들이 찾는 중에 예전에 열심히 학생 주임 선생님도 했던 분이 교회 열심히 나가다가 잘려가지고 지금 혼자 놀고 계신 분이 있다고 딱 소개가 된 거예요. 이분이 학생 주임 선생님으로 딱 채용이 됐는데 너무 좋은 학교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려야 그 공부를 하는 학교예요. 지금 아주 명문학교입니다. 안양에 있는 전문 명문학교인데 그게 학생 주임 선생님이 돼서 나중에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가서 그 학교에 가서 예배도 한번 인도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니까 이분은 마음껏 이제 교회 아이들도 막 전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이분에게 명예를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장로님도 되시고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고 지금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서 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표징을 구유에 있는 아기를 바라보면서 확신하게 됐어요. 그리고 찬송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표징을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시고 오늘도 순종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채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항상 주님 앞에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